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생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종됨 그리고 사도됨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 자신이 사도이고 종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초반에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종이 무엇인지, 또 사도가 무엇인지, 각각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를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이 디도서는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그런 어떤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이 소개를 하고 목회자가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경건으로 이끄는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도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친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귀한 다른 한 가지의 삶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하나의 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더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회에 왜 가십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어서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 오는가? 교회 오는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걱정거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영생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게 설정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 얻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크리스찬의 절대적인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에 대한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없다. 이 땅에서 살다가 100년 후에 죽으면 그냥 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약에 그래 당신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영생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만약에 죽었을 때에 죽어봤더니 천국이 없고 그냥 영생이 없다. 그러면 속은 걸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은 없다. 천국은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정말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편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을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국에서 상을 바라고 멸류관을 바라고 다 좋지만 정말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믿기 싫어요 해도 그 정말 작은 믿음, 그것은 지옥에는 안 가고 싶은 그 조그만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죽음 후의 일을 두려워하고 보이지도 않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두려워해서 정말 쫌생이처럼 나약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지 몰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만에 하나의 삶이라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처럼 정말로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에요. 영생을 소망한다. 영생을 바란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없다면 기독교는 모두가 거짓말이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 쾌락과 모든 즐거움 누리지도 못하고 괜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자신의 시간 다 보냈는데 죽어봤더니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생의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생을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살펴본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요한복음과 바울이 쓴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좀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지금 바울이 말한 디도서 1장 3절의 말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이 영생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자기의 말씀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도의 방법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preach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preaching은 소위 우리가 설교를 preac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원래 말씀, 우리가 볼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로, 또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어떤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없이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뭐만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귀만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프리칭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읽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성경들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듣고 만나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로서 또 전도로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셨듯이 바울 또한 자신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전도의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이제 이 프리칭, 설교라는 것은 목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특히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의 삶을 바라봐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을 쓰면 30분의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30분씩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스피치 할 때 어느 정도 준비하면 그 정도 나옵니까? 신학교에서 저희가 배울 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30분 설교하는데 준비는 7 to 24. 7 이거 24 뭔지 아시죠? 그죠? 7일 24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좀 노는 것 같고 목사가 TV를 보는 것 같아도 TV를 보는 이유는 저희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까를 위해서 TV를 보고 다 보는 오로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직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목사에게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몇십만 가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내 농담하고 예화 쭉 늘어놓고 웃기면서 끝나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를 잘한다, 또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분들의 가장 또 많은 또 비중이 뭐냐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웃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핵점을 딱 찔러서 말하시는 분들을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말 잘하는 설교하고 영생을 주는 설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주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그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 이런 얘기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서 예화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좀 재미가 없죠. 그죠? 예화를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예화 집을 찾아본 적도 없고 예화를 거의 안 넣는데 예화를 넣으면 설교가 잘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또 성도들이 집중을 하고 또 그 예화를 통해서 주제를 또 기억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과연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화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프리칭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바울이 예화집을 찾아가면서 프리칭을 했을까? 바울이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졸아서 떨어진 적도 있고 아마 바울 설교도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생의 소망을 주는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 설교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여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사도도 아니니까 나는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를 말해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다고 말씀 읽는 일에 소홀한다면, 또 세상 일이 바쁘다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것 같습니까? 난 천국 갔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난 성경 안 읽어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잘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이 영생의 소망에 붙잡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은 말씀으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잘 봐야 되고 다른 중요한 책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영생의 소망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 피신 적 있습니까? 성경 피진 않죠. 요즘에는 그죠? 인터넷으로 보긴 하는데, 과연 교과서는 펴지만 성경은 필까? 유튜브는 보지만 성경은 바라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의 입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흠없는 경건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갑니다. 선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지금 프리칭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영생의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생의 소망을 주는 곳이라면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준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따라가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외에 다른 것 필요하십니까? 영생할 사람이 썩어질 이 땅의 물질에 붙잡혀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 붙잡고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셔서 복과 은혜와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붙잡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사도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